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올해를 마무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내년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딱딱한 교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교리 바탕 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12, 13, 14, 15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에서 11장은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려 11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이 복음을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복음을 슬쩍 지나가고 삶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이게 삶에서 다 무너져 있어요. 왜 그러냐?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견고하게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으므로 삶을 말 쫓아가니 삶이 무너지는 거죠.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무너지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릴 것이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거의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바탕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에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태동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무리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라는 건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한 거죠. 네. 하나님 주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자, 헬라인들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준 거죠. 여기 불 좀 켜주실래요? 여기 라이트가 좀 꺼져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평소하고 좀 달라가지고 캄캄해졌기에 날씨가 캄캄하나 싶었더니 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예, 헬라인,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는 헬라인으로 합니다. 헬라인들도 로마서 3장 9절을 보니까 죄로 인해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이 성경에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끌고 와가지고 자꾸 의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면. 그럼 세상 잣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겠어요?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바로 죄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뭔가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범죄,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행위가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자꾸 힘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는 만큼 내가 우쭐대고 또 내가 힘이 들어가는 만큼 못 따라가면 내가 꺼지게 돼 있고요. 내가 힘이 들어가는 만큼 상대를 저지하게 돼 있고요. 비판하게 돼 있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고 다투게 되면 본인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완전한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1%의 인간의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믿냐는 거죠. 아니죠. 구원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다시 말해 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는 말은 이미 몸의 부활까지 생각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확정까지 이미 구원을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이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삶을 막 살아가는데 이제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내 의로운 삶 아니면 내가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요. 오랫동안 몇 대째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아니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트럼프를 알고 믿는데 트럼프가 도대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그럼 대통령이 뭡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트럼프를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예수를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나 예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을 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주님이 11장에 걸쳐서 설교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1장 위에 삶을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1장에서 11장까지 됐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삶을 건들지 말고 1장에서 11장까지를 계속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고 따라오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라 이 말이죠.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대충 안다고 넘어가 보니까 삶에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왜 현장에서 고난당하냐? 1장에서 11장까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삶이란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탄탄하게 되면 그 위에 올라서는 삶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이 약한 거예요. 이론으로 알든지 내 마음에 확정으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니까 세상을 살려야 될 성도들이 세상을 못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될 성도들이 가정을 못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 될 성도들이 국가를 못 살리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의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으로 줬거든요. 솔루션으로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에게 해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걸쳐서 솔루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분야의 그리스도가 나의 솔루션이 아니다 할 때는 지금 뭔가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화된 가운데 삶을 올라타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버텨내지를 못해요. 왜냐?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만 꺾이고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 지식, 영적 지혜, 영적 보화가 다 감춰졌다. 그 속에서 육신적인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서고 난 뒤에 오늘 로마서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사람들이 나 예수 알아 하고 건너뛰어 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도요, 예수를 그냥 다 알지 하고 12장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학생이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 디바이드, 이거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미숙한 가운데 인수분해를 들어가요.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적분을 들어가요.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삶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계속 올라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의과대학에서도 밑에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몇 개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복음의 바탕이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딱 돼 있을 때 우리의 가정삶, 교회삶, 국가 사회생활 삶들이 전부 다 뭐죠?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까지 실컷 설명을 한 뒤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혀 죽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뭐랍니까?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이란 말은 이런 육체의 몸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국말로는 몸이 되어 있지만 헬라인에는 세 번에 구분되어 있어요. 육체의 몸을 이야기할 때 용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몸을 이야기할 때 그 몸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옆에 적어놨죠. 제가 소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사르케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말하고요, 소마라는 것은 인격적인 몸, 다시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몸을 말해요. 오늘 여기서 너의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복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뿌리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드리라 할 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드려야 되지? 내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왜 드려야 되지? 그 말은 뭐죠? 복음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장에서 11장까지를 계속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몇 대를 걸쳐 믿는데도 삶이 자꾸 무너집니다. 왜냐? 성경적인 삶이란 맛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인데, 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완전한 복음이 이해되고 뿌려 내리는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는 삶, 그 이야기죠. 자,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죄를,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보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물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을 드리라는 게 맞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믿어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내 과거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로 됐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나로 바뀐 거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보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충분히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내 상처가 자꾸 나옵니다. 내 과거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 복음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도 예배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이게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배를 종교식 예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예배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흩어지면은, 내 성전이 흩어지면은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앞에 양을 드리러 오는 여기만 예배 드리는 곳으로 착각하니 밖에 나가서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뿌리 내릴 때까지, 여기에 뿌리 내리면 삶의 열매가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안 생기는 거죠. 상처투성이, 우울증투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깨지는 투성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 깊이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죠. 자, 날마다 내가 죽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날마다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과거에 게 떠올라옵니다.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왜냐? 그게 내 생각, 마음, 감정 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되면 과거가 나를 발목 잡습니다. 과거의 율법 체질, 율법 사상이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율법으로 눌러요. 누르니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태어납니다. 노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 대사도가 말이죠, 복음을 정통으로 알고 전달했던 그 대사도가 사역 말미 노년에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뿌리 내렸던 그거, 그게 나를 발목을 잡는다 이거죠. 누가 여러분을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울이 우울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슬픔이 그것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을 박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 안에 것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누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알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과거를 들춰내서 그걸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내게 그런 줄 알고 자꾸 사람에게 삿다지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 내 주장하는 자체가 이거는 이미 죄가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건데, 내 안에 사신 것은 주님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주장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그 제자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견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입니다. 자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자기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지. 나도 불신자 때 바르게 살았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뭐냐?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말합니다.
아, 나 믿습니다. 아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단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면은 말씀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이 보이는데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다른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이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인이 될 때 영적으로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돈이 뭐 주제가 되고 또 뭐 다른 교육이 주제가 된다. 말씀마다 그 위에 올라 있다. 그 가정은 이제 서서히 영적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라,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거 뭐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이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요,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합당한 예배죠. 밑에 주석 보면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거기서도 뭐죠?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걸 뭐 예배라고 그래요. 성경적 펴놓고 읽는 것도 그건 하나의 방식이고요. 내용은 뭡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가? 예배의 삶을 지금 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예배가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탄의 나라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가 드려질 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의 열심과 바르게 사는 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 영적 힘을 다 놓쳐버린 거죠. 이 삶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후대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무슨 성도가 책임이 있겠어요?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책임이 있는 거지. 네. 그럼 목사 책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제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막 복 달라고 막 하나님 내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내 축복해 달라. 이번에 2026년도에는 내 사업하는 거 그거 좀 축복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삶 어떤 삶이냐? 바르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았냐?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 굳건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네. 16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만큼 전달했어요. 또 2026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 주는 만큼 복음을 또 전파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그 증인입니다. 그게 깊어지는 만큼 내가 변화돼요. 사람은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증인입니다.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가 복음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바뀌냐? 현장에 산 예배가 드려지면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생명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말이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콘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콘이라는 세상의 단어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아이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 우리는 보통 우주를 하죠.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따르지 말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쫓았고 그랬어요. 사탄이 움직이는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학교 가면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애들이 들어갑니다. 대학을 가면 하나님 없는 사상 교육이 들어갑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 없는 살아남는 성공만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복음이 경고하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안 본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기록해라. 왜 그러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풍속 문화가 너희를 삼킬 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명은 미국이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뭐가 돼야 안 본받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될 때 그때 안 본받게 되고 오히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어떻게 사로잡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인도와 육체의 욕심은 반대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죠.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영을 따라 행하는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는 뭡니까? 육체,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문화로 딱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 후손의 문화예요. 에녹 성을 쌓고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건 뭡니까? 두려움 속에 오는 문화예요. 두려움 속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말이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의 바탕 위에서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너희 자신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 믿음의 삶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뭐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고장났냐? 생각과 마음에서 고장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서 고장났냐? 예수의 영은 문제가 없어요.
성령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어디에 고장나 있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과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끌려갔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것은 변화되지만 생각과 마음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서 버리면 상처가 안 되는데 이게요, 믿음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상처가 나를, 내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요. 새롭게 하라는데 새롭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새롭게 하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까?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 안 돼버리면, 복음이 뿌리 안 내려버리면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과거에 마귀에게 잡혀있던 글로 끌려가 버려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성공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탑이 되어버려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지가 원하는 모든 죄를 선택함으로 홍수저항이 와버렸어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나란 게 아니에요. 나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죠? 말씀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해라.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줍니다. 그게요,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 그거요, 약 먹으면, 약 털어 넣으면은 우울증이 끊어질 수 있고 안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약을 이렇게 털어 넣으면. 그러나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으로 해서 치료는 받을 수 있어도 치료를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게 대다수예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근본이 치유됩니다. 우울증은 약으로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현상으로 또 나타나요. 마약은 끊을 수 있어요. 예? 복음 없어도 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또 전환됩니다. 의사들은 병은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온 근본적인 영적 상태에 힘을 넣지 않으면 또 다르게 또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뭐냐?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어떻게 합니까? 병에서 빠져나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정신에 문제가 와 있어요. 이미 정신에 병이 와 있어요. 육신이란 것은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병이 들면은 육신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은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역사해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어떤 자세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예배 성공했단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은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온 것은 그거는 공부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들어야 내 마음이 바뀌는데, 성령의 역사로 증거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꽂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굳었고 딱딱했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이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기서만 받지 말고 받았던 말씀을 현장에서 가서 산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기서 붙잡고 내 마음에 킵을 내서 이걸요 기도로 뿌리 내리고 현장으로 일주일 내내 이걸 끌고 가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는 정인입니다. 내가 빠져나와서 답을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가 와요. 그 언제 오냐? 그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업이 메인 들어가면 죽어요. 공부가 메인 들어가면 죽어요. 뭐가 메인이 들어가야 되냐? 예배가 메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부하고 산업을 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예배를 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그걸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가 현장에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예배가 분명하지 않으니 현장에서 뭘 하고 있냐?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왜 지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왜 내게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기점으로 새롭게 되는, 복음의 바탕 위에 새롭게 되는, 나만 새로운 게 아니라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분별도 분별이지만 결국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복음의 바탕 위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일단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율법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지. 그러니까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또 건드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 드리지만 밖에나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니까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 마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몰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1장에서 11장을 예배 때마다 계속 주면서 올바른 예배로 현장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11장 끝났죠. 이제 끝났습니다. 12장 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면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교인들은 로마서 이거 16절까지 받고 평생을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맞죠? 로마 교회 언제 에베소 서신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우리니까 66권 묶어졌지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까지 그거 읽고 돌아가면서 평생을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가 뭐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4장부터 6장까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이 굳건하게 안 된 상태에서 삶을 갖다 때려 놓으니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정신병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증거가 있어요 이미. 현장에도 증거가 있어요 이미. 이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산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마음을 새롭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니까 새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 생명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생명 살리러 왔잖아요.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줬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하는 게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 믿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인간 사랑, 사람 사랑. 결국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굳게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하니까요 정신문제 오더라고. 교회 오래 다니는 정신문제 와보니까 중도 올 수밖에 없어. 이걸 오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직으로 바꿔주니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내가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필요합니까? 그 말은 내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뭐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주인 돼버렸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억울한 거 자기가 알아서 다 풀어줄 건데 그 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저거 발발 기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왜 가슴 치고 뛰어다녀야 됩니까?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아직 이해되지 않았고 복음이 뿌리 안 내렸어요. 1장에서 11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살리는 삶이 아니라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말씀 언약 잡고 가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바탕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복음을 슬쩍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며 이 바탕 위에 삶이 되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